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엘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과 말씀 붙들고 드리는 기도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는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 양육하게 하셨는데 또 하나의 시즌을 마치고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 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수희 장유정 집사님, 어머니를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고 뒤에 남아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각양 좋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갑절의 좋은 것들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장수희 장정 집사님 어머니가 85세에 또 연세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는데 그 가운데 두 딸이 아주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 섬기다가 천국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오늘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가까우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어머니 가시는 길 가운데 속에 성도들이 함께 또 천국을 환송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물 여전히 참 불안이 많지만 오직 주님 말씀만 굳건히 붙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무 사랑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문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자, 좀 이따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개의 구절이나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강해를 들으면서 그런 구절들의 밑줄들을 꼭 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한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고작해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남유다와 너를 다 태워버릴 강렬한 불처럼 보여도 연기만 피우는 것이지 그 안에 불은 없다. 그들이 너를 끌어내고 다브엘의 아들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위협하지만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결정적이지요.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들이 와서 너를 끌어내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아무리 큰 소리로 위협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네 왕위가 보존되리라, 네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나 되는 것이지요. 설령 사람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한 뜻을 가지시고 승인해 주셔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할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죄수 신분인데도 말입니다, 외치는 것이지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큰 광풍 가운데 흔들리는 숲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심하는 것이지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 왕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보고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덩이 아니라고. 고작해야 연기만 피우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그런데도 아하스가 믿지를 못하니까 또 거듭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 뜻대로 안 된다. 그들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잠언 19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그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지요. 그래도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온갖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 듣고 다 참고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추론으로 어떤 전망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전문가의 오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빈번하면 이런 학문적인 언어가 생겼을까?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도 날씨가 안 맞기가 다반사고, 저 역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이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를 늘 새기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말을 하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마땅하겠지만 동시에 분별해서 듣지 아니하면 때때로 전문가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아무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리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한다? 아닙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보일 반응은 아니지요.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들어야 우리는 제대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쪽짜리 세상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전문가들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벌써 먼 일처럼 그게 흐릿해지지만 순간순간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얼마나 마음이 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만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아쉬웠고 무엇보다도 생명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분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믿음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인데 하고, 물론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다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분이 하고 계신데,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했지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범사에 감사,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언제나 감사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오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이 땅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믿음에서 모든 감사들은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과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머리가 이끄는 대로 가고 머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데 이 머리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머리인 베가 왕과
아람의 머리는 느신 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로 아무리 지혜로운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생 아니냐, 인생.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행간을 읽었습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희들의 머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들의 머리다. 고작해야 티끌 같은 인생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머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데 베가라는 머리와 르시라는 머리와 예루살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좀 비교해 봐라. 지금 하나님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 말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9절 맨 뒷부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굳게 믿어라. 이 말씀이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의 말 좀 그만 좀 쏟아내고 좀 조용하게 잠잠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딱 붙들고 견고하게 서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맞이해야지. 그렇게 바람 앞에 숲처럼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하고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지금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 바람 앞에 있는 숲처럼 막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오늘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직접 제거해 주기를 눈에 확연하게,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성경 안에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만 주셨어요. 여호와야,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막강한 군대를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든든한 동맹들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가운데 속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셔요. 뭔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들은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만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만 딱 붙들고 그 가운데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성숙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게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만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벌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연단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굳게 서라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맞서기를,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는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적인 순간도, 마치 벼랑 끝에 딱 서도 말씀이 오게 되었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 아하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저런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기 시작하면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어떤 영광?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보는 영광.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이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소망을 품다가도, 이 세상에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또 휩쓸려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닙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숲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딱딱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다가 그 가운데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고 꼭 집어주시면 그 가운데 밑줄을 쫙 트고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여 생각하는가, 이걸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나에게 촉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층의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을요,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뭔가에 두려운 분들이 계시면 마음판에 새겨놓으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 정도 연륜되었으면 이제 좀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문제 앞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이 날마다 쏟아놓는 말에 너무나 쉽게 맥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반석 위에 딱 서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는 믿음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방법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만 딱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가야 될 길을 신실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 꼭 살아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 잘 붙들어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국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여 이런저런 일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만 주시면 그 가운데 꽉 붙잡고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하며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영광, 감격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말씀만 굳건히 붙드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제목을 넣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주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터인데 아버지 그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새벽부터 승리하여 온종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